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4쪽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스마야의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그제 우리 심야 기도회 때 드렸던 말씀과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역대하 11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열왕기상 12장의 말씀과 병행 구절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 대로 말씀의 내용이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는 그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나라가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남쪽에 있는 지파들에게는 지지를 받고 있는데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사람들에게도 왕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세겜에 모여서 이제 그들에게 지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북쪽 지파의 사람의 대표인 여로보암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많은 짐을 지었다,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에게 그 세금을 덜어달라, 짐을 덜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3일간의 그런 기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원로 대신들과 어린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들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 왕궁 건축에 또 여러 성읍을 건축하느라고 시달린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선정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또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친구와 같은 어린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보다 더 강력한 폭력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충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원로 대신들의 충고를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강경 노선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정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북쪽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중에 10지파인데 그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하는 그런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을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 모두에게 인정받으렸던 계획의 수포로 돌아간 그런 르호보암이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다시 말하면 자기를 지시하는 그 지파에서 군대를 이렇게 징집을 하게 되지요.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북쪽 지파 사람들을 반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을 소집하고 거기에서 18만 명의 그런 사람을 군대로 이렇게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창기에 베냐민과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두 지파가 함께 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유다 지파가 무엇을 할 때 베냐민은 함께 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군대를 이제 이렇게 동원하였습니다. 북쪽 지파와 싸워서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은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권면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르호보암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말씀이 희귀하였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어떻게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을 했던 아모스 선지자도 있습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출신 성분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을 해도 그 말을 무시합니다.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 많은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그러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외모를 보거나 그가 내면적으로나 모든 면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훌륭하지 못했기 때문에,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모스 7장 8절부터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7장 8절부터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으니 거기까지만 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 양을 칠 때 목동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마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에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그렇게 남유다에서 활약한 선지자인데 그 이름의 뜻이 스마야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지금 화가 나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할 때 르호보암과 그 군대 앞에서 전쟁하지 말라, 싸움에 내려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모면하게 하였습니다. 5년 후에는 애굽 왕 시삭의 침략으로 견고한 성읍들이 정복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 나오는데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는지라. 그때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7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사명은 너무나 중요하죠. 멸망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겸비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혹 들었다 하면 그걸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무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이 열렸으나, 그러니까 성소의 문이 열려서 이제 사람이 출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지난밤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두려워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걸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무나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았다, 침묵하셨다.
외면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엘리에게는 나타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또 다시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년의 모든 가족들이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여로보암도 북쪽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던 여로보암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은 르호보암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니라 이 대적했다고 생각이 되었던 북쪽 지파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그 내용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이제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했는데 부탁이 잘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 르호보암도 집으로 돌아가고 여로보암도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로보암의 북쪽 지파를 이제 담당해야 될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두려웠습니다. 나라를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반역을 한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또 다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한 번 더 자막을 주세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말씀을 쫓아갔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려고 하다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그런 르호보암과 달리 그는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지금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남쪽 유다로 다 사람들이 넘어가면 이거 우리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북쪽 나라에 있는 사람들 북쪽의 지파들이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에 한 곳밖에 없는데 또 하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신당을 만듭니다. 신당을 만들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그런 큰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여로보암의 죄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 세우고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남왕국으로 넘어갈까봐 북왕국 베델에 신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같이 남유다에게 남겨주신 별로 지파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만 남아 있지만
그러나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많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을 축복하신 그런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10지파를 맡은 여로보암은 큰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정말로 나라가 크니까 더 큰 일을 많이 했겠지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결정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는 하나님께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오만방자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2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4절은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르호보암에게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18만의 대군이 지금 이제 북쪽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말라. 너희는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로보암이 너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라가 이렇게 분열된 것은 여로보암의 뜻이 아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분열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전에 막 정갈채찍으로 내가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말했던 그 완고하고 완악했던 그 르호보암이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왕국의 분열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죠. 참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누었다, 분열됐다, 우리에게 이렇게 분쟁의 소지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여로보암을 쳐서 죽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 내가 그냥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고 말씀에 굴복한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굴복하는 그 순간, 말씀에 굴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판단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판단력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판단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참 너무나 비참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니까 내 눈에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는 거야. 육신의 비늘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함으로 육신의 비늘이 벗겨져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지금까지 얼마나 아버지 솔로몬이 이렇게 성읍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이 나라가 얼마나 피폐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전쟁을 일으킬 때가 아니구나. 이 나라를 잘 돌아봐야 되겠다 하고 나라를 잘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비늘이 눈에서 벗겨지게 되고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게 될 때 나라가 번영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릴 때 초창기 3년 동안은 나라가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번영하게 되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했을 때가 3년밖에 되지 않아요. 3년 동안 잘 믿다가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고 3년 동안 너무나 나라가 번영하니까 그땐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잘 되면 또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떠나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모습이 오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3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살았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나라를 회복하려는 전쟁 계획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굴복시키려는 르호보암은 동시에 백성을 찾고 나라를 되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그 전쟁의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 정말로 북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다. 내가 지금 이 여로보암이 괘씸한 거를 내가 좀 손을 봐야 되겠다, 버릇을 고쳐내겠다 하는 버릇을 고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속마음이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 나라를 찾고 백성을 찾고 그런 것이죠. 아무리 내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마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괘씸해서 저 여로보암을 손을 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까지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르호보암의 계획은 하나님께 다 알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르호보암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계획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동족 간의 그런 전쟁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둘로 나누기를 원하셨나요? 그것은 솔로몬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평소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영적인 일에 관심 없이 그냥 내 사는 일에 급급하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의 방향을 제대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아이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기의 뜻대로 군대를 이렇게 동원해서 이제 여로보암을 공격하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깨닫고 뉘우치고 스마야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나중에야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그것이 귀한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부리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집 때문에 망한다. 참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늦게라도 깨우쳤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돌이키고 굴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은 이미 18만 명의 군사를 지금 동원해 놓았어요. 동원했는데 진격을 하다가 갑자기 전쟁을 이제 안 하겠다. 집으로 돌아가라. 군대를 해산시키는 거 얼마나 말도 되지 않아요. 이거는 군사적으로도 문제고 정치적으로도 문제입니다.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계산하면 절대로 그렇게 군대를 해산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내친 김에 이스라엘을 그냥 공격해버리자. 여로보암을 그냥 죽여버리자.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지금 군대를 조직하고 오늘 와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 군대를 다시 돌려보낸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르호보암과 같이 르호보암의 평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오늘 스마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함으로 인하여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